모두 다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죽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개역성경에는 육신의 죄들의 그 말이 없어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할 때.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예배 환경 속에서 저와 설교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침을 많이 하는데 주님, 기침뿐만 아니라 건강을 잘 돌봐 주셔서 정상적인 몸으로 주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생활과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주님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그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계기에서도 본을 세워 연약한 지체들이 보고 따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때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며 또 주님께서도 그럴 때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잘 인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다른 세력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또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내의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일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루가 일주일이 다르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는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구원을 방해하는 것인가 하죠. 무엇이 구원을 방해하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그냥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데요. 무엇이 구원을 방해하는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사후의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내걸고 생겨난 것이 철학이요 종교이고 종교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성경 외에는요 우리가 신뢰할 것이 없어요. 철학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철학을 지고 학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분류한 것이에요. 철학은 뭐예요? 세상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그것이 교육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면 유씨가 나가는 거죠. 거짓말한 거예요. 철학은 자연주의, 이상주의, 실존주의, 비평적 이상주의 등이 있죠. 자신을 학자라고 여기는 자들이요, 공부 많이 했다는 거죠. 철학을 분류해서 인간은 무엇인가,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 잘 사는 것인가 라는 해답을 모르는 채 헛소리를 하다가 죽어버린 것이죠. 죽었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가는 것이죠. 남긴 것이라고는 인생살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책이나 몇 권 써놓고 남겨놓고 가버린 그것이 전부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그 책을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사서 공부를 했다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똑같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내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요, 인간과 철학 이런 것이 교재예요. 인간과 사회. 그때는 뭣도 모르고 배웠죠. 나도 실존주의 철학에 매우 많이 매료되어 있죠. 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학교 안 다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시에 사상계 한 권만도 못한 그런 학교는 안 다니겠다고. 우리 형이 캠퍼스에는 낭만이 있는 거라. 낭만이 뭐지?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니까요, PhD를 준 거예요. 철학 박사였죠. 신문에 철학 박사라고. 그 동아일보에서 내줬어요. 이거 미국에서. 난 철학 박사 아니라고. 나는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고. 나는 신학 박사라고. 그래서 고쳐줬어요. 그래서 희한하죠? 그런 거 고쳐준 거 아닌데 고쳐준 거죠. 주요 철학자들의 명단에 그 어디에도 거듭난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모든 주요 철학자는 다음 사항을 부인하는 것이요. 천국, 지옥, 이스라엘 회복, 그리스도의 재림, 성령에 의한 거듭남, 갈보리의 피의 속죄, 몸의 부활, 성도의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안 믿어요. 지금 여기 철학자들이요, 한 20명 와서 이거 서 있다 그래봐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뭐처럼 보이죠? 비 맞은 강아지처럼 보일 거죠, 그죠? 그러나 세상은 그 사람들을 추앙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좀 더 유명한 사람들이 된다면요, 칼 막스가 있어요. 공산주의 창안한 칼 막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헤겔, 스피노자, 칸트, 존 듀웨이, 버트란드 러셀, 아인슈타인, 장 폴 사르트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그런 학교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이런 사람들이 책이 있으면요, 빼서 버려버려야 한다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신영복, 최장집, 김용옥, 그런 사람들을 꼽는 거죠. 그들이 사회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문화생들은 누구예요? 쓸데없는 거죠. 정말로 그런 것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무슨 출마한다 해서 충남지사, 그 사람은 세종대왕도 철학자라고 했어요. 세종대왕이 철학자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았죠. 그는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는데, 뭐 어떻게 치리할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리할 것이죠?
정치에다가 철학을 가미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현혹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하고 철학자와 과학자와 종교인들은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대통령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고 DJ, YS, 박근혜와는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그에 대한 궤변 말고 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대통령 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죠. 필레오, 사랑한다 말이죠. 소피,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좀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 있는데?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의 저자인데요.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철학의 이론은요, 잠언 20장 18절에서 30절을 가지고 분쇄해버린 거예요. 철학을 싹 쓸어버린 것이. 여기 잠언 30장 열어보십시오. 잠언 20장. 18절에 모든 목적마다 의논으로 성취되나니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침 떠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지리라. 지옥 가는 거죠. 어떤 유업은 처음에는 급히 받을 수 있으나 그 끝은 복되지 못하리라. 너는 내가 악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상이한 저울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엄청나게 속이죠, 그죠?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요. 거룩한 것을 삼키고 서운한 후에 살피는 자에게는 그것이 덫이니라. 현명한 왕은 악인들을 흩으며 그들 위에 바퀴를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자비와 진리가 왕을 보호하며 그의 보좌도 자비로 만들어지느니라.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실하게 따르는 것이 악을 지워버리느니 매는 뱃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느니라.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철학자들은 그들의 이론을요, 여기에 지금 18절에서 30절까지 이 구절로 전부 분식 다 쓸어버리는 것이 사기꾼들이죠. 또한 그의 전도서에는요, 사람의 모든 의무는 지혜를 찾는 것이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요. 지혜를 찾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인간은 개똥 철학을 찾느라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했죠.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현명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비밀리에 지은 죄들을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지상 생명이 끝나면요, 모든 인간의 혼적 생명은요, 창조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것이죠. 창조주 앞에 서면요, 창조주는 심판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교회가 징계를 하면요, 그 징계하는 사람이 지은 죄를 가지고 목사가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행태로든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동안에 목사가 심판을 내렸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심판 안 받는데, 교회가 심판을 면제해 주거나 덮어버렸다 할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저 불구덩이 저기 있는데요, 불못이. 하나님께서 발로 차버린 거예요. 들어가라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징계는 그래서 사랑인 것이. 사랑은 매예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했죠.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했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쓸데없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가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실현되는 거예요. 한번 종말에서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같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하나님의 선언인 것을 무시한 사람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을 방해하는 것인가? 죄지요? 속임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얕보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죠? 그래요. 그것이라고 하죠. 진리를 파괴시키는 자들을 식별하라 하죠. 첫째로 어떤 사람도 현혹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대요. 어떤 사람도. 4절부터 7절까지 홀로서 4절부터 2장 4절부터 7절까지라고 했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죠.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했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생활하라 했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서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지. 사람의 표정 중에는요, 이빨을 내보이면요, 웃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이. 거기서 이를 내보이면서 하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친근감을 갖는 것이에요. 나 아세요? 아니요. 그래도 기분 좋은 거죠. 그죠?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요, 라스베가스 바이블 베프티스 처치의 피트 맥켄지 형제는요, 이가 아주 아름다워요. 이렇게 탁 앞으로 내가지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가 보여요.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소 짓는 사람으로 여기서요, 아주 선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죄를 징체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이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효과가 줄어들어요. 지옥이 좋은 데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네 입 많이 벌리면서 지옥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데 그 교회는 어제도 우리한테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그 피트 맥켄지 목사 죽었는데도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하지만 맹수 있잖아요. 공격 신호나 위협을 할 때면요, 이빨을 내보이면서 으르렁거리는데 송곳니가 보이는 거죠. 송곳니는 물어가지고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그 맹수가 보이는 것이에요. 사자, 하마, 호랑이, 늑대 등이다 있죠.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할 때만 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천진난만한 사람들, 사탄을 애완동물과 친구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당하는 것이. 하지만 그건 속임수예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요, 당하는 것이요. 아세요?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려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을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도들이 가장 주의할 대상은 성배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주의해야 한다, 그것을. 성령들을 믿는 사람이다. 같은 교회 다닌다. 아니, 그거 아니었죠.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성경적 성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성별이 없으면 때 묻은 옷, 땀 흘린 옷을 입고 자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일 그렇게 자는 사람이에요. 성발은 성도들에게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이나 필요하다 했죠. 자칭 성도들,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과 성도라고 하는 자들과 구원받은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자들과는요, 무엇이라도 불필요하게 주고받은 일이 없어야 돼요. 성도라고 판단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서로 나누어 주고받고. 그렇죠? 드러난 증거들이 없으며 먼저 점수를 주지 말라 했죠. 그리스도의 성별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성품이에요. 성별을 무시한다. 그럼 타협해야죠. 타협하죠. 저런 목사들처럼 타협해야죠. 저런 교인들처럼 타협해야죠. 더러움과 손잡고 깨끗한 채 해야죠. 그렇죠? 까닭 없이 친절함을 보이게 되면 특히나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더욱 주의해야 되는 것이요. 사탄은 거짓말의 왕초요 살인자예요.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로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요. 영적 분별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면요, 당하게 되는 것이요. 그의 접근과 부침성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친절에 감동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종종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이 멈추어져 버리면요, 그는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모르면은 누군가가 마귀 자식한 것을 지적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하지.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하지.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했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했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했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지. 아까 목사님은 그렇게 주석하잖아요. 24절 딱 저기까지 해놓고요, 써놓고서는요, 한참 지난 뒤에 25절을 썼을 거라는 것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래서 답을 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여기 있는 회중 중에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성장하면 믿음이 굳건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흘렁흘렁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설교를 못 들으니까 이 교단 교회들은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아세요? 성경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 성도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무승부는 없어요.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패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요, 중립지대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라고 애써야 한다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이는 것도 주님 편에 선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한다 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 거죠?
산길차를 찾아 두루다니는 마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귀가 자기를 어느 만큼 시험하고 공경에 처하도록 집어넣는지 그것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기를 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으로 가 있어야 하는 것이요. 세상 교단, 교회들의 부흥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무지한 자들은 육신적인 감동을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지만요, 영적 성장이 없으면 안진뱅이로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구원파나 은사주의 집회에서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경험하고서요,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간증은 꽃처럼 시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진리의 성경을 치워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개똥 철학을 붙들어 들은 자들이라고 하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그런 것이에요. 무속신앙, 점쟁이들, 세뇌시키는 공산주의와 모슬렘, 진화론, 이신론자, 철학, 과학, 종교들 모두가 마귀의 자식들에게 의해 창안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창안한 철학, 과학, 종교들은요, 사기꾼들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육이라고 가지고 와가지고 고등학교부터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걸 배우려고 간 거 아닌데. 그런 자들이 판별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 진리를 믿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아는 것이죠. 진리를 파괴시키는 자들을 식별하라 했죠. 둘째로는 영적 위험을 경계하라 했죠. 이게 8절에서부터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했죠.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했죠. 그뿐 아니라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노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했죠. 예수님의 초림 이전부터 이스라엘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SNS, 심지어는 헤롯파까지 있었어요. 헤롯 왕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진리신 분을 공격하는 것이, 종교를 내세우면서, 유대교 종교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공격한다 했죠. 오늘날 교단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버린 거죠. 이단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방패로 써버린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피조물의 종교의 장난이나 그들의 세상 철학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인간이 만든 규례와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적했으며, 그들이 세력이 커지면 정치 세력화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이 있죠. 자기는 정치를 하려고 종교를 써먹는 거 있죠. 학교를 써먹는 것이라고 하죠. 20세기와 21세기의 철학자들은 모두가 진화론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그런 거죠. 범죄자들이 척도예요. 인간의 척도예요. 감옥에 있는 자들이 인간의 척도예요. 자기의 참모들을 갖다가 140명이나 고사포로 쏴 죽이는 거, 그것이 인간의 척도예요. 자기 형도 독살시킨 자가 그게 인간의 척도냐고.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가 십자가 이후로 인간의 저주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서 인간의 저주의 근원이라고 했죠. 이 세상의 죄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하는 데 써먹는 증거로 삼았다 했죠.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하죠.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거 아니냐?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셨느니라 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됐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죠.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들의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했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했죠.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했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하죠.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해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무지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벌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쉽게 미혹된 것이죠. 철학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철학을 사랑하는 자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상대가 뭐라 하냐면 철학은 진리를 사랑하는 의미인데 안 하냐고. 그럼 당하는 것이죠. 당신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따지게 되면 어떻게 대답할 것이? 그렇죠? 그런데서 13장 6절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있죠. 진리를 기뻐한다.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하지. 당신이 진리가 뭔지 아냐 이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나는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한다고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했죠.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했죠. 그렇죠? 철학자들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은 스스로 모순된 생을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이 말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아니었죠. 과학은 뭐였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있죠.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들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에 일컬어지는 과거 변론을 피하라 했죠. 세상 사람들은 취직을 할 수 없다며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과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죠. 졸업하고 나서 세월이 지날수록 채용에 합격한 사람은 가뭄에 콩락이고 그것도 철학과 과학을 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조차 환영하지도 않는 것이죠. 써먹을 수 없는 것들이 학문이라고 했다만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죠. 사람들을 사기치기 위해서 포장된 것이. 마귀의 작품인 것이. 이 세상의 종교는 빛을 기른 지 오래됐어요. 빛바라는 종교는 생계의 수단으로 쓰인 것이에요. 복음 전파 없는 기독교, 하나님과 무관하죠. 하나님과 무관한 거,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다 하더라도 무관한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않은 나라의 교회가 수십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했죠. 죽은 교회들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죽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지옥에 안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그들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니죠. 1964년 인간은 뇌 연구로요 노벨상을 받은 존 에클레스 경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은 뇌는 한갓 기계로서 그 사람이 허락만 하면 그 어떠한 영도 마귀도 작용할 수 있다고, 그리고 관장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마귀에게 관장되어 있는 것이. 그가 아무리 잘났고 세상 신문이 그를 얼마만큼 추앙한다 하더라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요, 어디서 이런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죠. 돈을 벌기 위한 수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령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루에도 여러 건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수백만 명이 체험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마귀가 하는 짓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있어요. 신문 논설위원이라든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떠드는 자들이라든지 무슨 강의한다는 자들인지 책 쓴 자들인지 나는 알아있죠. 그래서 오늘날 수백만 명이 체험한 바인데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마귀가 하는 짓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술, 마리아나, 마약, 혼음, 도박의 중독은 마귀의 작품으로 인간을 파멸시키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 내가 말하는 과학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죠. 마귀의 작품들인 것이. 브레인, 뇌와 마음은 같은 기구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지령을 받게 되면요, 결심을 했을 때 선한 일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많고 또 훨씬 쉽게 일할 수 있는 것이.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현혹되면 안 돼요. 진리의 영께서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들으면 현혹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정신병동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죠? 마귀에게 당한 사람들이죠. 거짓말하는 혀, 그것이 마귀가 만들어낸 혀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면 안 된다 했죠. 13가지 범죄 행위를 전부 부인하는 그 혀는 누구 지령을 받았는 것인가 했죠. 그것이 나의 판단이에요. 나의 지식이고. 세월호 가족들이 원통이 하는 것은요, 빨리 손을 썼다면요 희생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자라가지고 적과 싸워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죽었다 할 것 같으면요, 왜 감수하지 못하겠어요? 그들의 죽음은요, 구원파 유병현에 의해서 기인된 것이에요. 유병현의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오대요. 마귀가 못하게 한 거예요. 그의 졸자의 이름을 들먹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교인들을 속였는 것인가 했죠. 모두 마귀의 영으로 지배당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자는 복음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속인 것이 마귀이죠. 그의 가짜 종교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라고 하죠. 세상 언론이요, 방송과 언론이 어떻게 그걸 아는 거예요? 몰라요. 그들이 성경을 아나요? 몰라요. 같이 멸망한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진리를 파괴시키는 자들을 식별하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하죠. 11절에 그랬죠.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대로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수술을 말하는 것이요, 인간의 몸은 글자 그대로 몸이에요. 유대인들 남자 어린애가 태어나게 되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하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하지만 할례는 육체에 가한 수술이처럼요 수술이라고. 수술은 영적인 의미만을 부여했지요, 능력은 없다고 하죠. 영적 능력 없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적 몸인 혼을, 물리적으로는 몸은 육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요, 이것이 영적 할례예요. 영적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7장 한번 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했죠.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의 남편이 죽으면 그에게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 아니니라 했죠. 나 형제들아, 이런 연으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의미심장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남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혼은 그 남편의 아내를 나타내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혼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 형성되지만, 그리고 죄들로 인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죽임으로써 혼이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잠을 자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의 죄들이 영적인 할례에 의해서 그의 몸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의 교훈인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이나 29절, 그렇죠? 거기 열어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있죠.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했죠. 그러므로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니라 하죠. 그렇죠? 거기 로마 3장 있죠? 29절 31절 보세요. 29절 31절.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 하나님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죠. 아까 아브라함의 6장 찬송 불렀죠? 내 주도 되시니, 그죠?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 내 주도 되신다 했죠. 30절에 정령 할례제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제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은, 이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죠.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했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냐고 그랬다 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안 했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우리가 휴거될 때는 전부 다 남자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국에는 여자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상속에 따른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했죠.
아멘, 아멘. 세상 종교, 철학, 과학으로는 죄 문제를 제거할 수 없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는요,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고 그랬다 하죠. 죄는 율법을 요구할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그분께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신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다 지불하신 것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예요.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죠. 우리만의 구세주가 아니었죠. 우리는 알고 믿었지만 다른 사람 못 믿었다 했죠. 다른 종교로 가버리고 철학으로 가버리고 교육으로 가버리고 과학으로 가버렸다 했죠. 그건 못 받는다 했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석에서요 받아야 된다 했죠. 너는 불못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라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됐다고. 아니에요. 죄는 죽음을 요구할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이 능력이 바로 율법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분께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신 것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이 성경의 교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가 죄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사람은 죽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이 성경의 교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이 침을 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침이 쏜 거예요. 예수님께요. 그래서 이제 죽일 수 없어요. 벌은 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런 인내를 했어야 한 것이 우리를 때문에. 세상의 종교, 철학, 과학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의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또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안 믿냐 했죠.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님 김동길 박사가 있잖아요. 세상 지식으로 충만했어요. 이번에도 책을 여러 권 썼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달변인지요. 모든 강연회에 불려다니는 거예요. 정치 강연회, 심지어는 강남 기도원 거기도 가서 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하지만 그의 달변은요, 성경에 기반을 둔 게 하나도 없어요. 비참한 거예요. 힌두교 요가로 몸이 유연해졌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불교 선으로 반야신경, 만트라, 다른 주문들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웠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불교 8만 대장경에 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는가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수천 번 외웠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역사를 꿰차고 있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에 동국대학 교수였던 양주동 씨는요, 한글 사전도 편찬하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국보라고 그런 거예요. 국보가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뭘 보고 국보라고 그랬죠? 성경 한 구절도 모르는데. 주기도문 무엇이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헛된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했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결론적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생들과 졸업자들이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원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과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도 어때요? 마찬가지라고 했죠. 우리들 안에는 주님이 영으로 계시지만 그들은 우리나라 교인들과 같이 성령이 부재한 것이. 성령은 성전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스위스 정신분석학자 C.G. 융은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노이로제는 모든 지성인들의 머리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요. 구원받아야 채워지는데요. 그죠? 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다른 사람은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IS는 아예 모르니까 그런 소리 했겠지만요. 조용기도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종교만 존중해주고 종교만 가지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답은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아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고 자신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게 되죠.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것이 영원하다고 했죠. 후회하지 않게 된다 했죠. 세월호 희생자 9명 때문에요. 시체를 수거하지 못한 그 9명 때문에 3년 이상의 세월이 허송된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에서 떠난다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3년의 세월 흐르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가슴을 타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니, 중이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이.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하와이 진주만에 있었던 미 항공모함 아리조나호가 폭파됐죠. 침몰됐죠. 수병이 1177명이 탔는데 그 중에 1162명이 전사됐어요. 세월호로 330명인가? 나는 잘 기억은 못하지만 그럼 몇 배예요? 3배죠. 3배가 넘죠? 1102명이 전사됐으니까요. 미국군 그 수병들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다 기념관을 세운 거예요. 이미 떠나버렸어요. 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몸에서요. 몸을 장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사람이 죽으면 혼인 몸에서 분리된다는 것을 믿었고 한국은 믿지 않았다 했죠. 이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과 우상 숭배자들의 차이예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학문과 지식과 종교와 과학을 공부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진리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자신의 무지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 외에 영적 충족,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물으실 때 주님 답을 주십시오.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